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들으며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입술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운 감람나무 같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감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가증한 이들로 넌 남을 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무서워하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시고 또 우리의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말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윗은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 헤세드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의 시편 52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이를 알렸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이를 보았습니다.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밀고를 합니다. 사울은 이 일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게 합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직접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으로 노브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학살로 제사장 가문 전체와 제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쫓기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은 왕의 사위이자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로 여겼으므로 충성된 신하이며 또한 선의로 도왔음을 사울 왕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히멜렉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아히멜렉은 충성을 했지만 결국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되는 억울하고 또 의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거주하던 성읍 놉은 예배와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제사장 도시 전체를 말살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비극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또 21장의 내용은 아히멜렉과 놉 성읍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소식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 와서 놉의 학살을 알렸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음을 보고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줄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어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가문이 다시 형성되고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나의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혀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묶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어렵고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풀어주는 시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날카로운 칼 같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뽑아낸다. 너의 뿌리를 뽑아낸다. 의인이 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혀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죠. 가축까지 죽입니다. 혀의 죄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말의 동기와 혀의 악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혀를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껏 저의 혀를 찬양의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또 죽이게 하는 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혀를 금하여 찬양의 도구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뿌리를 뽑으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5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은 사울 곁에서 강해 보였습니다. 권력자 옆에서 권력과 이익을 붙잡은 자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뿌리채 뽑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그 도액의 결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라 악의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언약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뿌리 뽑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은 당장은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번성은 뿌리가 없는 번영과 번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악인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뽑히게 됩니다. 8절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인은 뿌리채 뽑히지만 의인은 이렇듯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집에 오히려 단단하게 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 부음과 풍성한 생명, 언약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이름을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입술에 대해, 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열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입술은 받은 은혜로 가득한 데서 흘러 넘치고 나오고,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 앞에 서는 정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생명을 위해 저희의 입술을 사용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또한 심기운,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력이 가득한 감람나무같이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이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경건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여지껏 우리가 묶어놓은 말들,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희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우리가 보며 믿으며 우리가 자유케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며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세우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